2단계 격상되고 3주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음 주 한 주까지 또 집합금지 명령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죠. 적지 않은 시간인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계시면서 또 일주일에 한 번이 되었든 두 번이 되었든 아니면 그 이상이 되었든 서로 대면해서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사실 안부를 물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좀 앞섭니다. 제 걱정이 기후로 그치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오히려 그전보다 더 빛날 수 있는, 더 간절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절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이와 같은 상황이 종식될 것은 유언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장기적인 그런 대비가 필요한 것 같고, 또 그리고 그에 맞춰서 우리의 믿음과 또 현재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 생활이 어떠한지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현실과 타협하면서 나 자신을 자유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맴도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또 얼마나 기대할 만한 시간이 우리에게 또 준비되어져 있을까. 사실 시편 기자는 내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형제님을 통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낮추신 이유가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우리라도 그러한 고난은 누구를 막론하고 싫어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즐거워하거나 반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현재 시작된, 어쩌면 언제 이와 같은 일들이 잠잠해지고 종식되어서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또 자영업하시는 성도님들, 또 직장생활을 하고 그리고 일을 하고 싶지만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교육의 문제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고요. 또 그렇게 튼실하고 든든하게 잘 갖고 왔던 사업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님도 계시고, 또 그전부터 자영업의 한복판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그래서 아프다고 이렇게 그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래서 더 안타까운 성도님들도 우리 가운데 계시죠. 이것이 고난입니다. 모두에게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관하며 이 세상 통치자들을 통해서, 어둠의 치리자를 통해서, 또 혹은 그 밖에 여러 불편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직간접적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죠. 모임이 그렇고 우리의 삶이 구석구석에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때에 또 곤란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불평하고 또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을 때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그 시험하는 과정에 우리를 낮추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시겠습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의 풍요와 잘 준비되어진 인프라를 따라서 우리가 그 안에 세상의 시스템에 잘 종속되어서 내 능력을 발휘하고 내 힘을 다하고, 그리고 여러 보장된 안전한 사회보장 제도가 나를
안위해주고 지켜주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전전긍긍하며 이 세상에 커다란,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 못할 그러한 세상의 좋은 것들을 견고하게 붙잡고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아냥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배불러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조그마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금방 흔들리고 금세 내 방법, 사람의 지혜와 힘을 먼저 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안전할까?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낮추실 때에 그동안 우리가 고집하고 나 스스로도 몰랐던 우리 삶의 어두운 부분과 찌꺼기들을 또 보게 하실 수도 있고, 내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자만하고 있었던 그 마음을 낮추고, 그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였고 너에게 베푼 값없는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위로가 되었습니다. 격려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현실의 무게에 부담이 되고 어려워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그냥 절대자, 전능자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생명으로 연락되어져 있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의 형편을, 자녀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헤아리고 잘 아시잖아요.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 겸손케 하시고, 그렇게 하셨을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리하지 아니하는가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주님을 참으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 오늘 함께 교제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함께 교제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32절, 33절 한 번 더 읽지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몸은 죽여도 그 뒤에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이 얼마큼 위태하고 두려운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염려하지 말라. 제자들이 주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간다고 말씀할 때, 그리고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질 어쩌면 도래할 하나님의 왕국을 기대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고 전심전력으로 주님과 함께 했는데 어느 날 자신들의 기대와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두려움이 오고 뿐만 아니라 그 염려가 그들을 지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주님은 이하여 연하에 또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사실 우리가 지금 두려워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겪었던 부담과 두려움과 염려와 비교한다면 지금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살짝 이제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는 그런 초입의 그런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할 때 아직도 멀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풍요롭고 안전한 것이 내 시대에 큰 변화 없이 그런 난리의 소문이나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바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심 없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현실을 조용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왔던 성도로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경 위에 등불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성도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다만 밖에 버리워져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더라. 점점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귀한 간증을 나타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져 가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접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맡에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정신이 이제 멍하니까 차리면서 잠깐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셔서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키고 우리가 예전처럼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애찬을 나누면서 성도의 합당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오후 계획된 프로그램대로 주일학교를 다 이렇게 진행하고 그리고 다시 흩어져서 집으로 지나고 일주일을 살다가 다시 또 모여서 똑같은 그런 생활들을 하게 될 텐데 과연 뭐가 달라질까? 나는 뭐가 달라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달라질까? 과연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 과연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지금까지 아무런 불편 없이 혹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내 신앙의 이 현주소에서 무슨 달라지는 게 있을까?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자각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탈선되어진 믿음의 여정에서 다시 십자가의 길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 아니면 여전히 지금처럼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반복되는 생활 가운데 삶에 지쳐서 그저 기본적인 습관에 잠깐 동안 그렇게 주님 묵상하고 계획대로 맞춰져 있는 그 시간표에 그래 말씀을 읽어야지. 물론 이와 같은 경건한 습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이런 것조차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이 보다 더 내가 즐거울 수 없을까? 보다 더 내가 더 즐거움을 누릴 만한 세상에 좋은 것들이 없을까? 이 세상에 사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 세상에 나에게 유익을 끼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두리번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들어오는 기름지고 좋아 보이는 요단 동편의 들판을 선택하고 그리고 장막에 이 문을 소돔을 향해서 딱 쳐놓고 그냥 보기만 하겠습니다. 거기서 들려오는 사람들이 즐거워서 행복해서 자지러지는 그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동경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날 장막을 옮겼는데 소돔성에 좀 더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문을 열었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너무 매력적인 그런 달콤한 그런 얼마나 많은 유혹의 몸짓과 손짓과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는지 몰라요. 롯이 그렇게 해서 소돔성에 가서 안주하고 그렇게 소돔성의 삶에 젖어서 일말의 신앙의 양심만 근근히 버티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러한 터무니없는 부끄러운 신앙의 간증을 남기고 그렇게 그냥 사라져. 경계로 늘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합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누가복음 7장. 롯의 철을 생각하라. 안절부절 우물쭈물하고 있는 그 롯의 가족, 롯 부부와 두 딸을 억지로 두 천사가 두 손을 잡고 끄집어냈지만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불신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말씀이 그 가운데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롯의 처는 결국 자기의 모든 마음이 있고 자기의 모든 소망이 있었고 자기의 모든 계획과 즐거움과 삶의 뿌리가 있었던 그 소돔성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보지 마라, 떠나라 라고 경고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보지.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잠잠해지고 우리가 다시 그렇게 대면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또 해야 되는 그런 모임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어떤 변화, 어떻게 말씀을 따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러한 생각과 이런 마음을 품고서는 육신대로 살다가는 결국 죽겠구나 라는 자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박차고 성도로서 믿음의 그 정도를 걸어가며 십자가의 길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살겠습니까? 정말 그러고 싶은 소원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그런 마음도 그러한 동기도 없다면
지금 상황이 여러분에게 더 위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나무라기에 앞서 마음에 그러한 근심과 그러한 자각은 있는데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후회 없이 꾸준히 붙잡고 가야 되는 그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변화가 없죠.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이 말씀이 제가 오늘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입니다. 라틴어. 중세의 암흑기에 종교 개혁에 앞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그와 같은 슬로건을 가지고 코란데요. 그와 같은 슬로건을 가지고 그렇게 쉬지 않고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솔리 데오 글로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슬로건이 믿음의 선진들이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고 하는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일평생에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두려운 상황과 어떠한 근심스러운 일들이 쉬지 않고 오더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에 견고히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 믿음의 발자취마다 저들의 피 흘림의 발자취가 끊이지 않고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한낱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이토록 교회의 아웃사이더로 자처하면서 나의 형편을 지키고 나의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울질하고 그렇게 뒤로 물러선다면 이것만큼 우리가 얼만큼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한 구절 말씀을 찾아보죠. 자,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입니다. 바나바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어떻게 일컬음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이 바나바, 마음이 착한 이 바나바를 통해서
탁월한 교사 다소의 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바울을 데리고 가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모으고 그곳에서 1년 동안 양육하고 가르치게 되는데요. 비로소 이 제자들이 안디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것은 비아냥되는 격하에서 부르는 그런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무슨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밟혀버리는 세상 사람들이 댓글에 그렇게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호칭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여신을 숭배했고 태양신을 숭배했고 달신을 숭배했습니다. 버젓이 그들 도시 한가운데 여신을 숭배하는 신당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저들은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사제들과 함께 여사제들과 함께 그런 일들을 그 소도시에 헬레니즘이 그랬고요. 로마가 지배하는 각종 수많은 나라들 그 지역마다 그런 우상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과 가치관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저들의 삶은 놀랍도록 변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변하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저들을 보는 이웃들이 저들을 한두 번 그냥 스쳤지만 주목하게 보게 되었고 그리고 저들의 언행과 저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정직함과 바름과 정의로움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한 행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저들끼리 사랑하면서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그 입술의 고백과 시작과 마침이 그리스도였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사는 삶이 그랬고 가정에서 사는 삶이 그랬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그랬고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그렇게 놀랍도록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의식되어지는 그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 상황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할 때에 과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떤가,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생활의 영역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리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지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간증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고 가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어쩌면 점점 더 조여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직장 생활하는 우리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간접적인 압력이에요. 연일 떠들어대는 일방적인 언론의 통보에 의해서 교회와 8.15 집회에 연관된 N차 감염, 4차, 3차 그렇게 계속해서 통계를 내고 있잖아요. 누가 그 통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될 수 있고 식당이 될 수 있고 학교가 될 수 있고 체육관이 될 수 있고 특정한 어떤 가정이 될 수 있고.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죠. 지금 폭발적으로 많이 나왔다가 좀 잠잠해진다고 하는데요, 수백 명이 확진자가 나올 때는요 그만큼 검사받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수십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검사받는 사람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조금 나온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물론 지역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겠지만 수도권은 사람의 밀집도가 있으니까 수도권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이든 한 군을 정해서 1000명을 검사하면 약 9명의 확진자가 나옵니다. 현재는 지금 0.9%. 예외가 없습니다. 2000명을 검사하면 18명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대부분 증상이 있는데 3분의 1 정도가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정상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열이 나거나 발열이 나거나 기침이 있을 때 혹시 해서 검사를 받으면 거기서 확진 판정이 나오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동선을 추적하고 연계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유전자 연기서열로 조사해 보니까 이 바이러스 연기서열이 GH형이라고 합니다. GH형. 교회하고 8.15 그 보수 집회에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돌아가는데 이게 여론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GH형 7배나 감염력이 높다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 이미 지난 4, 5월 이태원발 동성애자 클럽발 아시죠? 거기서 나온 바이러스예요. 그때 이미 질병본부에서 추적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3, 4개월 동안 숨어서 계속해서 지역 감염이 일어났던 거예요. 철저하게 추적하고 그런 사람들 조사하고 방역은 하지 않고 조금 검사하니까 조금 나오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 검사하면 또 많이 나옵니다. 인도가 8만 명 나오죠, 하루에. 미국을 제쳤습니다. 그만큼 많이 검사한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만큼 많이 검사하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만큼 많이 검사하면 또 확진자가 그만큼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느 때고 동기가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이러한 감염병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여론몰이를 할 수 있는 게 오늘날 지금 형편이에요. 그래서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하는 그 정보 때문에 우리가 혼란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주관해서 1차적, 2차적으로 이렇게 조여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더 보죠.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좁은 문을 찾아야 됩니다. 그 길은 협착하고 좁아서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넓은 문은 어떨까요? 찾기 쉽고 뿐만 아니라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전하는 것,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것이 미련하게 보여지고 미련하게 평가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멸망, 넓은 문에 있는 멸망의 길, 넓은 길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좁은 문을 찾아가는 좁은 길에서 그 생명문을 향해서 좁은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감추고 숨겨야 되는 그런 불편한 현실이 우리에게 점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어느 식당에서는 대놓고 죄송합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붙이고 영업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참 실소가 나오지만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실제로 물리적인 불이익과 핍박을 당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그리스도가 목적이었던 온전히 절제되어지고 온전히 한 곳으로 향했던 그 삶이 사람들에게 비방이 되어지고 웃음거리가 되어지고 심지어는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핍박해야 되는 그런 정당한 명분을 갖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볼까요? 10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조금 앞으로 가시면 있습니다. 21절, 23절 장차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이음을 받을 것이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23절까지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던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고난의 때 환란 때 유대인 이스라엘을 국한한 것인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이방 세계까지 다 합해서 하신 말씀인지 모르지만 이거를 좀 광의적으로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적으로 이것은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적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또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에 내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도무지 상상이 안 가는 일 아닙니까? 천륜이 무참히 짓밟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이, 이념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는 70년 전에 이미 이 한반도에서 겪은 일입니다. 빨간 완장을 찬 사람이 호영호재했는데 죽창을 들고 와서 반동분자라고 색출하고 그렇게 이념 때문에 이웃끼리, 삼촌이 그렇게 친밀하고 따뜻했던 한 가족들이 그렇게 돌변했습니다. 사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조작된, 과장된, 축소된, 잘못된 그러한 지식이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영적이고 그냥 우리하고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현실에 일어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는 데 내어줍니까? 이미 폴포트에서 200만 명이 죽어나간 공산주의 때문에 캄보디아에 있었잖아요. 자식들이 부모 고발해서 죽었어요. 지금도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물론 이 동남아,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그런 사회는 아니지만 여전히 한 민족이라는 북한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간혹가다 일어나고 있죠. 이 사상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이념이 이렇게 만들어.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납니다. 하물며 그러한 천륜이 짓밟히고 지금은 폐륜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시대, 그 상황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폐륜이 아니고 그것은 천륜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논리가 지배하고 사람들이 그 시스템에 완전히 종속되어지고 순응하며 사는 겁니다. 하물며 그런 세상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취급을 받겠는가 이 말이에요. 아니 이런 세상 오기 전에 벌써 우리 스스로를 살짝 다른 옷으로 입어야 되는,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던 내 삶이 이제는 감사의 기도도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은자도 꺼내지 못하는, 눈치를 봐야 되고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되고 동료의 눈치를 봐야 되고, 내가 혹시 예수님 믿는 거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전긍긍해 가는 우리 그 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단번에 얻는 구원을 얻게 주시니, 믿음을 주셨을 때 과연 우리가 이렇게 되라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차를 타고 오는데 저조차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아니었으면 벌써 지금 확진자가 정말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교회 아니었으면, 극우 세력들 아니었으면 벌써 줄었을 것이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위축이 확 돼가지고, 그전에는 같이 동행을 하거나 옆자리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볼까, 그러한 마음과 욕망이, 그러한 생각들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침묵. 이렇게 위축되더라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점점점 우리를 위축하게 하고 우리를 숨기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데 등경 위에서 숨길 수가 없어요. 놓고서 진리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생명을 나타내야 됩니다. 짠맛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어서 이 부패하고 혼란한 세상, 어지럽고 사람들조차도 알아요. 알지만 대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끌려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아무런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 어둠의 세력에서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있어요. 그들 중에 일부는 알아요. 저것이 뻥튀기 되어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고 과장되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들. 물론 이런 이념적, 정치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논조가 흐려지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들 앞에 나설 수는 없죠. 우리는 순수하게 성도로서 복음을 가릴 수도 없고 생명의 빛을 가려서도 안 돼요. 소금의 역할을 쉴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 아닙니까? 그 역할에 충실하고 그렇게 해야 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적은 무리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요한복음 13장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죠. (13장 1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전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다함이 없지요. 다함이 없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욱 간절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소위를 살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겸손케 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리하지 않는지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